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1절에서 2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메시지, 강단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다 하는 언약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한 요절 딱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실제로 믿으셔야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 언약을 그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잡는 사람들은 승리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공생의 3년 동안 한 가지 알기를 원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반석의 축복, 음부관세가 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 그러면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형상이 회복된 것이고, 그리고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보호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 요절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반석됐다는 말은 형상 회복했다는 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전혀 무리 없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죄와 사망의 고통, 아픔 겪을 필요 없죠. 그래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사단은 그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 누림이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하고 그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반석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권세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그대로 그게 일맥상통한 그런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야, 정말 이렇게 복음 누림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축복. 그러면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정말 고백 선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죠. 그 고백 선포할 때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받고 승리하고 치유되게 되죠. 사단이 꺾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자, 오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자, 예배하는 생활인데 오늘 24절만 나왔는데 21절부터 24절을 좀 연결하셔서 그리고 26절까지죠. 26절까지 21절에서 26절까지를 여러분 잘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키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참 예배를 드리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참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말은 예수님 제자를 알고 믿어야 참 예배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아픔을 겪는 그런 여인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점령을 해서 남자를 다 해외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인이 남자 5이 있는데도 진짜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들어 나온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우리는 그린신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그 그린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참 예배하는 때가 온다. 언제? 누구? 참 예배가 뭐요? 영과 진리로. 영은 뭘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진리. 진리는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해야 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줘. 그래서 이 여인이 알아듣고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서론에서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구약 성도들은 뭐 잡고 했다고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구약 성도들은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를 잡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잡았다는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사야 40장 9절이죠. 거기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 있잖아요.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근데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약 시대는 바라보는 신앙이었잖아요.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때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이제 진정한 예배가 됐죠.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예배 생활이 되는데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생활의 키워드는 뭐냐? 예배의 키워드는 복음 알고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 근데 지금 많이 그냥 교회 구경하러 오고 교회 와서 복음은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을 대충 하는 분들은 자꾸 사람 쳐다봐, 환경 쳐다봐, 분위기 쳐다봐. 뭐 그래서 뭐 그 교회는 뭐 어떻고 뭐 그 교회는 뭐 사랑이었고 그 교회는 뭐 이렇게 뭐 돌아보지도 않고 뭐 이런 어떤 외적인 육신적인 거에 지금 다 넘어진다니까.
교회는 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에 대한 것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그런 신앙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거기 역대상 16장 29절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두 파트로 나와요. 16장 1절에서 6절에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 안에 두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잘, 성막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참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그래서 아까 요 절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자, 서론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여러분 경배의 대상에다 여기가 써놓으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배의 대상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시록 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의미를 꼬신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오며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 아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5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일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12절 13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내가 또 드리는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묵토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올바른 자세.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올바른 진리,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 그래서 거기 본문 나온 내용의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그것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고. 왜냐하면 복음 줘갖고 누리도록 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줘서 구원받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서 5장 1절 2절에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뒤에 있으면 자꾸 뒤에 사람의 어떤 그 뒷모습이 이렇게 자꾸 보여서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 안 볼래도 자꾸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앞자리에 이렇게 좀 앉아서 가까이 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또 영적인 의미로 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읽는 것도 좋지만 듣고, 또 가능하면 연구도 하고 가능하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더. 그래서 제가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세 요절을 외워보니까 정말 그렇게 풍성하고, 그 중에서 제일 남은 요절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도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지만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걸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고 힘나고 감사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예배의 내용. 자,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찬송. 히브리서 우리 찬송 주로 많이 하잖아요. 찬송. 그 찬송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알고 찬송을 드린다면 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 기도 하다가 2번씩 1, 2절 3, 4절 부르는 건 늘 생활화되어 있을 정도. 왜냐면 그 가사가 전에 없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첩에 나오는 찬송이 그 내용하고 이렇게 걸맞게 이렇게 맞춰서 좀 찾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도 잘 맞고 아주 그렇게 은혜가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찬송 그러면 알고 있는 요절 2가지 여기다 좀 메모해놔야 되겠죠. 자, 찬송을 드릴 때 꼭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가지가 뭡니까?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됐잖아요. 감옥 가갖고 뭐 그냥 매 맞고 찾고 차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 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직후에 간수가 뭐 그때 법이 그랬나 봐요.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그랬잖아. 우리 안 나갔다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엉금엉금 아마 기어 들어가 보니까 진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는 뭐 여러분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걸 가리켜서 시간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그 감옥 들어갈 때 그 로마 시민권 내보이면 안 집어넣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로마 시민권이 권세가 대단했어요. 아무나 막 못 건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안 내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감옥 가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사건, 일 만났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걸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사건을 놓고 원망,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실제로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찬미의 제사에는 감사, 회개, 기도, 간증 등을 노래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사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성경도 열리지만 이 찬송과 가사가 아주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상황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해되면서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금양로에 기도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천사가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서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 우리의 뭐 능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더 많이 실제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지난번에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할 때 기도 손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인지부터 감사와 찬양, 회개, 간구, 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은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자, 말씀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잡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모스서 4장 7절인가요? 아모스서 4장 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 42절.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그 아모스서 4장 7절일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말을 3장 7절, 4장 7절 아니고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 3장 7절. 자, 이렇게 여러분 틀리는 것도 유익해요. 저는 이거 이제 한번 틀리면 안 잊어먹어 이거. 이게 틀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과 초대교회는 뭐 잡았어요? 말씀 잡고 인도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어떤 그 내용들을 여러분 참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잡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 그래서 말씀의 손도 알려드렸죠. 말씀의 손은 이 새끼손가락부터 말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오른손이 말씀의 손이잖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셔서 실제 그래서 그 두 요절만 꼭 기억하세요. 아모스서 3장 7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때 승리한다. 자, 그러면서 헌금. 자,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야고보서 3장 그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는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이 헌금에서는 신명기 12장 6절에서 5절에서 7절. 제가 그 추수감사절에 메시지 하면서 요 절을 드렸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중심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주권, 모든 거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되고 안 되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의무를 드리고 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뭐 RUTC 헌금, 뭐 그 렘넌 헌금, 뭐 각종 기념일 헌금, 뭐 이런 헌금들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그 내용이 그게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추수감사절에 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6절이 중요해요.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의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어떤 서원, 뭐 성교헌금, 건축헌금 뭐 이런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RUTC 뭐 이런 헌금을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낙헌 예물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그럼 여러분 첫 열매, 뭐 첫 열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송아지를 낳는데 첫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 첫 새끼를 성전에다 갖다가 그걸 팔아갖고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소를 갖다 바쳐갖고 소를 이 강대성 옆에다 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도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아멘 할 때 웃네 해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그런 웃지 못해. 근데 그 소를 냈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 뭐 크게 뭐 이렇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정말 조금도 경제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그리고 정말 그 자녀들이 아주 은혜롭게 잘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면 늘 기억하는 거. 하여튼 간에 우리 거기 이제 어린 조카들이 가끔씩 삐지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닭이 알을 낳으면요,
그 알 나면 제일 먼저 나면 바로 그는 교회로 가져갑니다. 그건 갖다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밭에서 무슨 소출을 걷어오면 제일 먼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 어쨌든 그 중심이 어쨌든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어려운 때인데도 살아생전에는 뭐 잔병 치레 별로 없이 늘 건강한 모습. 그리고 거의 뭐 48세에 혼자 되셨나 49세에 혼자 되셨나, 한 저를 낳고 1년 후에 이렇게 혼자 되셨는데, 그 이후에 뭐 거의 혼자 사시면서 교회에서, 그래서 흥업에서는 그 종치는 할머니, 교회 종을 40년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종치는 할머니를 이렇게 하고 그랬고, 교회에서는 맨날 그 처리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하러 왔다가 저녁에는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일하고 저녁에는 교회, 저녁 잡수고 교회로 가시고 이랬던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건가. 저는 이 6절이 제 마음에 제일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헌금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잘 나와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 너희 수고한,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언약을 여러분 잡고, 그리고 예배의 종류에는 이 공예배와 기타 예배. 그래서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 기타 예배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간 예배, 새벽 철야.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한 어떤 요즘에 제가 주일 메시지 중에도 좀 자부심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은 이 시대의 최고의 강단이라. 왜 그랬냐? 전제 조건, 복음 누리는 강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는 누구든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요 메시지는 양육 메시지. 제가 토요일날 이 메시지를 하고 오늘 하는데, 토요일하고는 질이 달라요. 토요일은 그냥 아우트란 정도 정리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는 아주 깊은 의미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누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가능하면 이 구역 공가 메시지는 구역 인도자들 선물로 드리고, 요 새생명 새정을 이 교제 나가는 거를 아예 주부에다 올려가지고 완전 그걸 가지고 좀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좀 인도받을 계획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의 종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럽이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거는 새벽 예배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수요 예배 없어지고, 그리고 주일도 거의 모이는 사람들은 노인들만 몇 명 오고, 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돼서 지금 거의 다 지금 모슬렘에게 넘어가고 세상의 술집에 넘어가고 다 지금 근데 거기에 교회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그냥 걸어놓고 그대로 그냥 그거를 모슬렘이 사용하고 술집이 사용하고 이런 모습. 지금 미국도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데, 미국도 이제 뭐 새벽 기도는 오래전에 없어졌고 거의 수요 예배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지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 그래서 명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교회들이 다들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어여삐 보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을 그래도 어여삐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좀 끊어졌던 복음이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회복하고 예배도 좀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대면 예배가 좀 구체화되는 시간표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우리 심야 기도에도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핵심,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금요 심야 기도는 산업선교 메시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실제적인 예배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할 것, 태도 단정하고 정숙하게, 좌석 앞자리부터 정돈에 앉고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 여기서 하나만 좀 기억한다면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할 것. 저는 예배 드려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5분 늦는 사람은 52조 5분 늦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 일찍 와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려면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막 급히 막 와서 앉아갖고 마음 안정되려면 예배 끝납니다. 뭔가 좀 일찍 와서 좀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승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 결론은 이제 신약으로 정리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언약이죠. 자,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는데,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잡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자, 그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영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말하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소유하고, 그리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 그러면 결론한다면 참 예배는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예배를 해야 참 예배가 되고, 그리고 예배의 내용 중에 찬송, 기도, 말씀, 헌금, 그 의미들을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누리면서 실제적인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되 우리가 평생 누려야 할 예배 축복, 예배의 능력, 예배의 비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